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오나 찬양하심으로 3월 둘째 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안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뜨리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감사와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서기세. 교동문 10번 시편 16편입니다. 교동문 10번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처럼 온유와 겸손으로 섬기지 못하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은 우리를 이 시간 예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여기 사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거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송길선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인도하심을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자녀들을 성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거룩한 자리요, 구별된 자리요, 복된 자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의 어떤 자리도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누리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도록 늘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은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을 깨우고 우리 성은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며 함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온 나라가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 불안해하고 경제와 사회 전반적인 모든 곳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긴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신 삶의 터전에서 즐거움과 행복하게 웃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소망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감기, 몸살 등 각종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인들에게 주님이 귀한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모든 병의 근원을 차단해 주옵시고 완전하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목사님께서 생명과 같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선포될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에도 주님이 합당한 축복을 내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3면입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로 22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주일 2부 예배 나오실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는 쓰셨지만 우리 옆에 분들하고 침은 튀지 않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복을 받읍시다. 여호와 라파의 복을 받읍시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복으로 강건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장 19절로 22절 말씀,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해 주셔서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마음껏 예배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일본에 이타이타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이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뭐냐면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 이타이 하면서 죽었답니다. 이타이라는 말이 일본어로 아프다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면 죽어가면서 이타이 하면서 죽으니까 사람들이 이타이병이라고 이름을 졌는데, 처음에는 이 병이 풍토병인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1957년에 역학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이 물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일본 도야마현에 있는 긴즈강 상류에 광산이 하나 있는데 그 광산에서 채광을 하면서 납과 아연을 쓴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당시는 이제 폐수 처리가 잘 안 되니까 그냥 강으로 흘러보냈는데, 이걸 모르고 있는 그 당시 주민들이, 하루에 있는 주민들이 그 물로 농사도 짓고 그 물로 밥도 해먹고 그 물로 빨래도 하고 그 물을 마시며 살았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물이 이제 오염돼 있으니까 몸에 축적돼 가지고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들이 다리가 붓고 허벅지가 아프다고 그러면서 이타이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이 병이 얼마나 심한지 이게 뼈가 약해지니까 기침만 해도 뼈가 부러질 정도로 심하고 고통당하다가 죽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그 물에 카드뮴이라는 중금속이 오염돼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많이 고통을 당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리고 성읍이 위치는 좋은데 뭐가 나쁘다는 겁니까?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뭐 해버린다는 겁니까? 떨어진다라는 거거든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승천한 다음에 후계자가 된 다음에 첫 번째로 해결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리고성의 나쁜 물을 좋은 물로 고치는 사건을 이루었습니다. 즉 여리고성은 위치적으로는 아주 좋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종려나무 성읍이라 불려지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뭐가 문제였냐면 물이 나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실수들이 이게 자라다가 이게 익어야 되는데 이게 익기 전에 뭐 하냐면 떨어져 버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리고 성에 있는 물은 여리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뭘 주냐면 해를 끼치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나는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앞으로 우리 인생에 있을 때마다 누가 고쳐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고쳐 주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고치시는지 은혜를 나누고, 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도 이게 있기 전에 떨어져 버린 인생이 아니라 열매 맺는 인생으로 거듭나서, 그리고 이 세상에 유익을 주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오늘 이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아멘. 그 성읍의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나와서 이제 말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일이 있으니까 고쳐달라라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게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구하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해결이 안 되죠.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는 시작은 뭐냐면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뭐 했다는 겁니까? 나왔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문제도 가만히 놔두면 해결될 것 같아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그냥 내재되어 있는 것 뿐이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가면, 하나님께 나가면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신다라는 거죠.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떨어졌냐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건 다 알 거거든요. 특별히 연회장이 알 건데, 그런데 아무도 구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예수님께 구하냐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 집에 뭐가 떨어졌다는 겁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그러면서 거절하셨거든요. 그때 마리아가 낙심하고 돌아서 버린 것이 아니라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죠.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예수님이 들으시면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들으시고 말씀해 주시면 고쳐지고 해결되니까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기다리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뭐하지 않아서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냐면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시거든요.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럼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들으심을 믿고 우리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의 혈루증 여인 이야기가 있거든요.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 5장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러니까 의사들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의사들로부터 해결받은 것이 아니라 더 괴로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뭐 해버렸다는 겁니까? 허비해버리고 병은 더 깊어졌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누구 소식을 들었냐면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거든요. 그래서 그가 병이 고침을 받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구해봐야 해결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도 해결되는 문제도 있지만 근원적인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해결되거든요. 성도 여러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에도 다윗은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늘 누구 앞에 나가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들으셔서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한 자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 구할 때 문제 해결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장로님이신데 서울대학교 건축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졸업할 무렵에 근무력증이라는 희귀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근무력증이 몸에서 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뭣도 못 드냐면 볼펜도 들 힘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힘이 없으니까 앉아있들 못해요. 항상 뭐 해야 되냐면 엎져 있어야 돼. 밥 먹을 때도 어떻게 먹냐면 엎져서 먹어요. 그러니까 침대 밑에다가 밥을 차려놓고 엎드려서 밥을 2년 동안 먹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밥을 먹으면서 젊은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서 뭐 할까? 이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절망하고 낙심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신 말씀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면 시편 50편 15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건지겠다는 거죠. 내가 너를 건져주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 해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들어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기도했는데 한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답니다. 그런데 옛날처럼 그렇게 막 몸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뭐냐면 직장에 취직은 못하고 이화여대 앞에다가 조그만 옷가게를 하나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그 옷가게가 가장 큰 국내 의류 브랜드가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 이랜드 자산액이 얼마냐면 5조가 넘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답니다. 당신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러면 나는 병든 것이 내 성공의 비결입니다. 왜요? 그랬더니 병이 장애물이지만 병 때문에 기도하게 되었고 그 병이 축복의 도구가 되었다라고 고백했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환난 중에 우리가 부르짖으면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수로보니가 여인은 딸이 귀신 들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즉 뭐냐면 못 취급해버린 겁니까? 개 취급하면서 모멸하고 무시해버렸거든요. 그때 이 솔로몬 여인이 그러거든요.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그러면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거든요. 왜요? 예수님이 들어주시면 우리 딸이 고쳐진다는 믿음 때문이거든요. 소경 바디메어도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짖거든요. 그랬더니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소경 바디메어가 어떻게 합니까? 더욱 크게 소리지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구하거든요. 왜냐하면 누가 들으시면, 예수님이 들으시면 된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들으시면 해결된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들으시면 내 눈이 뜰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누가 구하냐면 하나님이 들으신 것을 믿는 성도들이 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문제는 구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해결되잖아요. 이 문제도, 이 시대의 문제도 구하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갑시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아멘. 엘리사가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 가져오라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곧 뭐 했다는 겁니까? 곧 가져왔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문제의 해결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하는 것, 행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진행 과정이라는 거거든요. 성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고침받고 열매 맺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새 그릇에 뭘 담아오라는 겁니까? 소금을 담아오라는 거거든요. 민수기 18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소금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한 영원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소금을 칠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소금을 통해서 뭐 해주시냐면 고쳐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그릇에 소금을 담으라는 것은 새 그릇에 뭘 담는 것과 같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것과 같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담으려면 우리 그릇이 더러워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새 그릇, 깨끗한 그릇, 거듭난 그릇, 그것이 뭐냐면 우리 마음이죠. 그 마음에다가 우리 거듭난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고치고 열매 맺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뭐냐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도, 그리고 교회에도, 가정에도, 개인에게도 문제가 있을 때마다 뭐가 들어가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경험을 넣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넣는 것이 아니라 새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소금을 갖다 넣으면 치료되고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차와 객차가 연결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기관차가 힘이 좋아도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쓰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뭐와 연결돼야?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에 연결되어 있는 말씀을 담은 자가 될 때 우리 인생은 전진할 것이고 우리 인생은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담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지금 선한목자 교회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일이라고 그러시거든요. 교회에서 노숙자들 급식을 시작했답니다. 급식을 시작한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그랬대요. 그런 사람들 교회에 들락거리면 교회에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조심해야 된다고. 왜 그 일을 하려고 그러냐고. 그런데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급식 봉사를 시작했다는 거죠. 얼마만큼 했을 때 교회에 도둑을 맞았대요. 그래서 처음에 든 생각이 뭐냐면 노숙자들이 훔쳐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런 음성을 주시답니다. 도둑이 두 놈이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린가 라고 했더니 물건을 훔쳐간 도둑도 있지만 네 마음에서 기쁨과 감사와 사랑을 훔쳐가는 존재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거 도둑 맞으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 마음의 기쁨, 내 마음의 사랑, 내 마음의 감사는 도둑맞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 아침에 나가서 급식 봉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급식 봉사를 받으러 나오잖아요. 근데 밉지가 않더래요. 만약 그 마음이 없었으면 저것들이 도둑놈인가 이렇게 봤을 텐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마음이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덩달아서 어떤 사람이 비가 와가지고 양발이 젖었으니까 양발 하나 주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디서 양발을 구할 수 없으니까 자기 발에 있는 자기가 신은 양발을 벗어서 그 사람에게 줬답니다. 그러면서 너무 감사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시편 109편 11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춰줘서 깨닫게 되어서 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감사는 그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그러거든요. 저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면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와라 라고 했더니 곧 그렇게 가져왔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은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면 우리는 선한 일을 할 능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인도에서 힌두교를 믿는 여자가 개신교, 기독교로 개종을 했답니다. 이게 그 사이에서 개종한다는 것은 이게 목숨을 건 일이잖아요. 그런데 개종하고 나니까 크리스찬이 되니까 남편이 그렇게 핍박을 하더래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핍박받는 줄 아니까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남편이 핍박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 성도가 그랬답니다. 남편이 핍박할 때는 더 반찬을 맛있게 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그리고 불평할 때는 집안 청소를 더 깨끗하게 해요. 남편이 퉁명스럽게 하면 더욱더 부드럽게 대꾸해요 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더 좋은 아내, 더 좋은 어머니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한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그렇게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아내,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아버지, 더 좋은 어머니가 되려고 노력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 거잖아요. 말씀이 소금이라 그러면 믿음의 말씀 우리가 담으면 우리에게서 어떤 맛이 나겠습니까? 믿음의 맛이 나고, 사랑의 말씀을 담으면 사랑의 맛이 나고, 섬김의 말씀을 담으면 섬김의 맛이 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세상에 예수님의 맛을 보이고 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근원을 고치십니다. 오늘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예수님이 그 새 그릇에 담긴 소금을 가지고 어디로 갔다는 겁니까? 물 근원으로 가가지고 물 근원에다 던지면서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 물을 고치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음이 없을 것이다.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물이 고쳐져서 오늘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문제 뭐가 해결돼야 된다는 겁니까? 근원이 해결돼야 온전하게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자주 한번 말씀드렸던 말씀이 있는데, 아프리카 지역에 그 동네 사람들이 병을 앓으면서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하고 가서 조사를 해봤는데 찾지를 못하다가 뭐에 문제가 있는 걸 아냐면 물에 문제가 있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의 문제를 찾아서 쭉 올라가는데 마을로 들어오는 물 입구에, 물 근원에 뭐가 있냐면 돼지가 죽은 썩은 돼지가 거기에 걸려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은 위에서는 무슨 물이 오는데 좋은 물이 와요. 그런데 그 썩은 돼지 때문에 물이 이게 오염되고 병들어서 그 물을 먹는 사람들이 뭐냐면 시름시름 앓더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이 오거든요. 신령한 것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좋게 받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레미야 5장 2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무엇을 막았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막아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죄가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으신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우리 죄를 뭐 해주시려고? 사해 주시려고. 왜냐하면 죄가 문제의 근원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문제가 있을 때마다 먼저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아무리 복잡한 문제도 회개하면 풀려져 버립니다. 순천대학교 교수하고 계시는 저희 모교의 선배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전화해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별일 없냐고. 그래서 예, 별일 없습니다. 코로나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형님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라. 그래서 무슨 말씀이요? 하나님 코로나를 소멸시켜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네 병이나 고쳐라. 그러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좀 이게 무서운 말이잖아요.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산에 죽네 하는데 하나님이 네 병이나 고쳐라. 이때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 뭐냐면 그걸 이길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 속에 죄가 들어오니까 이게 이길 능력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누가 들어오면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들어오면 죄의 근원이 해결되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 근원에 가서 소금을 던졌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죄에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던지면 예수 보혈의 피를 던지면 우리가 해결받아서 어떤 문제든지 고치고 해결받아서 열매 맺는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의 근원이 치료되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달빛 동맹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달빛 동맹이 무슨 동맹이냐면 대구를 달구벌이라고 그러잖아요. 강주를 빛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구하고 강주가 의를 맺었어요. 형제의 도시라고 자매결연을 했답니다. 2009년도에 맺었다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2016년에 강주에 폭설이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대구에서 7대 제설차가 와가지고 제설 작업을 해줬답니다. 그리고 18년에 또 강주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대구에서 또 제설차를 보내줘가지고 도와줬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겼을 때 이게 대구에 제일 먼저 마스크를 보내준 지역이 있는데 그게 되면 강주에서 이게 2만 개씩 보내줬다라고 그러거든요. 3월 4일 날 그랬으니까 3월 5일 뉴스에 보니까 그런 뉴스 다 보셨을 겁니다. 강주 광역시에서 구급차 7대를 대구로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7명을 이제 강주로 데려왔죠. 그래가지고 전남대학교 응압병실에다가 7명을 입원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받지 않는 사람들을 강주에서는 뭐 때문에? 달빛 동맹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어려울 때 니들이 도와줬으니까 우리도 니들 어려울 때 도와주겠다라고 하면서 데리고 왔고 강주에 그러니까 코로나
대구사를 위한 병실이 음압 병실 한 109개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대구 사람들을 위해서 60개를 내놓겠다라고 그랬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일을 시장 혼자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의원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위지들, 종교계, 그리고 상인들, 시민들한테 다 이게 전화해가지고 물어봤대요. 의견을 물어봤어. 그랬더니 강주 시민들이 다 동의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뉴스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전남 봉사단, 여성 봉사단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4일부터 5일부터 매일 300개 도시락을 싸가지고 대구에다 보낸대요. 첫 번째 반찬이 뭐냐면 여수 갓김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보내주면서 다음에는 해남 겨울 배추 김치를 해서 보내주겠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앵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뭐냐면 이게 2009년에 을을 맺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대구 서문시장에 불이 나고 경주에 지진이 일어나고 여수 시산시장에 불이 났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서로 힘이 되어주고 도움이 되어준 일을 이루어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두 지역의 갈등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이 두 지역을 넘어서 국민들의 두려움과 불안을 누그러뜨려주는 마음의 백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보내줬다는 겁니까? 은혜를 보내준 거지요. 좋은 물을 보내준 거잖아요. 깨끗한 물을 보내준 거잖아요. 이제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실은 교회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에스겔서 47장에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발목을 적시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키를 넘는 큰 강이 되거든요. 근데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들이 뭐냐면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강 좌우에 나무가 세워져요. 그리고 강 좌우에 있는 나무에 실과들이 열매를 맺거든요. 달마다 열매를 맺으며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성전으로부터 뭐가 나온다는 겁니까? 좋은 물이 흘러 나올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때가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물을 흘려 보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물을 흘려 보냅시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가지고 가서 물의 근원에 던집시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땅,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문제를 가지고 들으시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고 또 말씀을 담아 믿음으로 행하고 이 죽은 땅, 이 병든 땅에 좋은 물, 예수 생명수를 흘러 보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유익을 주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두려움과 불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붙드시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근원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좋은 물을 흘려드리는 깨끗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장입니다.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 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입술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애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힘듦도 지금의 어려움도 우리가 감사로 받으면 하나님의 좋은 것이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이 감사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들으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죄의 근원도 씻김받게 하시고 문제의 근원도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막힌 것은 열어주시고 묵힌 것은 풀어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치료될 수 있는 치료제도 우리 대한민국이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어서 온 세상에 생명수를 주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교회와 성도들은 더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해주시어서 이 땅에 예수 생명수를 흘러보내는 교회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1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2020년을 축복하소서.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명의 해가 되게 하소서. 구원하시는 주의 복을 주의 백성이 내리소서. 치료의 말씀을 담은 거룩한 그릇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번 주 성경 암송은 열왕기하 20장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아멘.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풀 꺾일 줄 알았더니 확진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유의하시고 또 마스크 잘 쓰시고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오후 예배는 당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요 예배는 차량 운행하지 않고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이 허락되신 분만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예배를
안 드리고 있어도 이게 좀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드리겠습니다. 지난주도 일부 예배를 드렸거든요. 아무도 없이 7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없이 드리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그래서 이게 내가 엄청난 복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이. 우리 권사님 오늘 오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지난주에 집에서 혼자 드리니까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조용히 혼자 드리니까 그것도 좋더란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감사로 받으면 당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풀 꺾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한풀 꺾이면 이렇게 1부, 2부 예배 드리고 또 3부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물을 흘려 보냅시다. 아멘.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쁜 소리를 들어도 내가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되죠. 내 때 끊어버리고 나는 감사의 말, 은혜 말을 흘려보내면 좋은 물이 흘려서 우리 교회도 살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게 크신 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며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이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을 안 하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시는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새 그릇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죄의 근원이 찢음받고 고침받아서 이 땅에 좋은 물을 흘려보내는 심령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좋은 물 흘려보내는, 우리 교회에 좋은 물을 흘려보내는, 이 세상에 좋은 물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시키시고 치료제
발견케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줄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올라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 하나님이 지켜주시어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리오니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게 도와 주시어서 기도하는 자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문제, 사회 문제, 교회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하나님의 고치심이 시작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들으심을 믿고 나아가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행하면 문제 해결은 귀 속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새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피로 씻음 받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소금된 말씀을 받아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의 믿음의 맛을 내게 하시고 예수 사랑의 맛을 내게 하시고 십자가의 섬김의 맛을, 십자가의 용서의 맛을 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 씻음을 받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아서 좋은 것을 세상에 흘러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수를 통하여 이 세상이 살아나게 하시고 고침받는 역사를 이루는 그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좋은 물을 흘려보내게 하시고 교회에 좋은 문의 물을 흘려보내게 하시고 세상에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교회와 성도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통하여 이 열방이 고침받을 수 있도록 치료제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치료제를 통하여 온 세상을 섬기는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선교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치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심령을 먼저 고쳐주시어서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새 그릇이 되어서 세상에 소금의 맛을 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의 근원이 해결되었사오니 성전으로부터 세상에 생명수가 흘러가 세상이 고침받고 살아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좋은 물을 흘려보내는 생명수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